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부분에 많은 열방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이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 많은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또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도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고 세계 1등 나라고. 그런데 아무리 세계 1등이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고 유다까지도 다 정복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회사에서 상사나 또 회사의 어떤 사장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 국제 정세.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결국 막 부흥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다 제패하고 열방 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심판할 때 열방을 심판할 때 바벨론이 도구로 다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잘 나가는 나라, 민족, 개인, 기업들, 국제 정세들 이거 전부 다 왜 존재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제일 세우기 원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목적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세워 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부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러러 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 하는데 전부 다 도구와 재료로 쓰임 받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을 세워가는데 유다를 회개시키고 유다의 모든 죄를 벗겨내고 그런 일에 바벨론이 결국 쓰임받고 결국 바벨론도 그 악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주인공은 뭐죠?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1등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의미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전부 다 도구되고 재료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벨론 보면 이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도구로 잠깐 쓰임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이걸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멸망이나 망하는 것이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 벗겨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유다가 망하고 고생 좀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유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복인데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 위해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땡겨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어떤 과정요? 내 인생을 다시 복되게 하시는 과정,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 오늘 그런 과정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우리 언약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설교 때도 하고 했었잖아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망하고 잡혀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는 이제는 또 언약을 지켜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을까요? 언약을 못 지켜가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회복시켜 놓으시고는 회복해 줬으니까 이제 또 언약 열심히 잘 지켜야지. 그렇게 놔두면 언약을 또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럼 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회복시켜주면 또 언약 못 지켜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면서 5절을 보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면서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이게 지금 옛날에 있는 언약 말고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새 언약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킵니다. 못 지켜가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연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31장 33절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언약에서는 금방 이 영원한 언약에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와 연합해라. 오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성찬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이거든요. 예술술 먹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했을 때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뭔가 열심히 지켜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결국 실패고 언약을 깨뜨렸죠. 오늘 이 시대에는 새 언약에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그럼 나는 뭘 하면 되죠?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연합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자, 목자가 잘못 인도했죠. 산으로, 곁길로, 산으로 이렇게 지금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목자가 참 중요하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잘못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단 비슷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깊이도 나오지도 않고, 뭐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교회가 움직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 목자는 실수도 안 합니다. 곁길로도 안 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도 없고 따라가면 결코 잘못되지 않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또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인도하고 계심에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요 민족이요 또 세상에 1등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시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훈련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함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더 섬기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